2025년 3월 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며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중간에 7절에서 9절까지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10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에서 6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대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그냥 털어 넘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민족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이 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편의 선 인물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을 사는 것에는 무조건적인 환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같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을 세상 가운데에 신자들은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이 불편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일 때에 세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양육강식으로 강한 사람들만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그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눕니다. 그렇게 오늘 1절부터 17절 이야기 그 중간에 7절에서 9절에 헤롯 이야기가 잠깐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늘 환대만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10절에서 다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제자들의 순회 전도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순회 전도 소식이 헤롯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어느 정도 제자들이 전도를 나간 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다음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신들의 전도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함께 베세다라고 하는 그 고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을 먹게끔 하라는 말을 예수께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까지 무엇을 하다 왔나요?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순회 전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빈손으로 순회 전도를 가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 환대의 경험을 하는 기적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몇몇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으로 인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 기적의 장면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니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들의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개수가 될 수 있는 성인 남자 인원인 5,000명이라고 하는 그 큰 문제를 보고 결국 그들이 경험한 은혜도 잊고 바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이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저 축사를 하시고 보리떡을 떼어 또한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5,000명의 식사를 섬기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5,000명의 인원이 풍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전통과 또 출애굽 이야기가 이 기적 이야기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지자적 전통에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사는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이 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또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인 만나를 내리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5천 명이 먹은 이 기적은 결국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한 그 약속의 성취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여신 이 식탁에 5천 명의 인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50명씩 짝지어 밥을 먹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정말 엄격한 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이 음식은 정결한 음식들인가 하는 여러 정결법들을 따져야만 했으며, 또한 함께 밥을 먹는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정한 사람들인가 부정한 사람들인가라는 그 등의 엄격한 모든 법들을 따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들이 없이, 어떤 법들의 구분들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들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는 사회적 경계가 전혀 없이 함께 하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여러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분열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양식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 은혜이냐면 바로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2사도로 시작된 그 이야기는 이제 12광주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12사도와 12광주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며,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걷게 하시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하며 그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정치나 어떤 이념들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참된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불경한 자들은 거부할 수 있고 또 불편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박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것들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참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 그 자체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